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은 여전히 바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죠. 그러면서 또 생각해보면 참 지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친 나의 모습, 좀 힘이 빠진 나의 모습을 마주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가뿐히 지치고 또 힘든 곳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 기도 제목 생각나십니까? 기도 제목이 아니죠. 설교 제목 생각나십니까? 지금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믿음의 용기로 3일간을 사셨습니까? 아멘이 아니라 오메 하시는데 오메 그러면 곤란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그 프린트한 것도 한번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윗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죠. 12절에 잠깐 나오지만 11절까지 다윗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서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늘 호시탐탐 놀이죠. 원수마귀는 지금 블레셋은 이 시대로 말하면 원수마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그냥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틈만 주면은 치고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도 맞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언제나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 아니라 동네 싸움도 꼭 엉뚱한 사람이 앞장설 때가 있죠. 당사자들 제껴놓고 꼭 싸움이 났다 그러면은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전쟁을 유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별명에 걸맞게 싸움을 도두는 자, 상대편의 기세를 꺾어놓으려고 기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앞에서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싸움의 바람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빨이 세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해야 됩니까?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큰 소리를 질러야 되고 또 심리전에 능해야 돼요. 상대편이 이런 표정을 할 때 이런 말로 치고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능한 사람이 오늘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있죠. 근데 어느 정도 하냐면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 모욕적인 제안을 합니다. 야, 다 싸울 것 없다. 딱 한 사람만 나와라. 그래서 싸워서 내가 지면은 너의 종이 되고 네가 지면 나의 종이 되라.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에 눌렸죠.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레슬링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영철, 또 김일, 박치기, 그리고 또 권투도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선수들이 딱 썼을 때 기싸움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싸움이 딱 들어가서 기가 질리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적으로부터, 그러니까 상대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놀라서 너무 겁을 주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어떻게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그 모습만 봐도 키가 3m죠. 몸무게는 270kg이나 되죠. 상상을 못합니다. 완전 거인입니다. 안악자손 그 중에 거인들이 많았거든요. 거인입니다. 그 거인의 모습으로 쓰니까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어머 나 쫄고 있냐, 나 쟤 떨고 있냐 할 정도로 그냥 모습만 봐도 그냥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싸워봤자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오금이 저리고 막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힘이 있었는데 오합지졸이 돼버린 겁니다. 온 백성이 놀라서 왕도 놀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도 좀 덜 놀라야 되는데 왕도 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예, 어려움입니까? 이 위기가 그런데 재앙일까요? 어려움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매운탕 속에 들어있는 것은 꺼집어 내봐야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부산 사람 됐는지 꺼집어 내봐야 되는데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걸 내가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원초적으로 어려움이 왔다, 고통이 왔다, 놀랄 일이 왔다, 엄두가 안 난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더 하나, 손가락 하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같이 오금이 저리고 전의를 상실한 건 아니냐는 겁니다. 재앙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기회일까요?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위기가 왔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위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문제를 성경을 통과해서, 말씀을 통과해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잡히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죠. 무서워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힘든 것에, 두려운 것에, 겁나는 것에, 미래가 불투명한 것에 잡혀버리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것도 엄두도 못 내고 시도조차도 못하고 그냥 맥이 풀린 상태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게 위기가 아닌 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을 패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위기인 거예요. 지금 블레셋 그 골리앗이 나와서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하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곤란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고 답답하고 막막한 일, 나로서는 답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답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은 위기고 죽게 되고 이제 꼼짝없이 망하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다윗을 새로운 왕,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기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기회라고 읽는다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라고 고백하고 기회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진행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위기가 왔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기회다. 우리 요새 이렇게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모이면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자꾸 모이기를 자꾸 패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저도 맞다. 그렇다. 이제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본문을 이렇게 참 그 말씀이 무기라는 게 맞아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씹고 이렇게 삼키다 보니까 소화시키다 보니까 아니다. 맞다. 지금 사무엘상 17장을 설교를 선포했는데 목사인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때가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이때야말로 정말 육신의 힘을 쭉 빼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기회가 아닌가. 그래. 이제부터는 위기라는 말을 생각하지 말자. 위기라는 말에 내가 반응하지 말자. 위기라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말자. 이때가 춥고 배고프고 서러울 때, 외로울 때, 앞길이 안 보일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닌가.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그 풍랑이는 바다 거기서 제자들이 풍랑에 휩쓸려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가 아닌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위기지만 그때 기회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혼자 오늘 이렇게 오후 내내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아니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도요 편히 자는 사람도 있지만요 밤만 되면 잠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잠 못 자는 밤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태어나는 게 쉽습니까? 자라는 게 쉽습니까? 자라면서 또 성장통 있자 아이들이 울면 그러면 성장통 자체가 위기입니까? 아니죠. 성장통이 있을 때 뼈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조직이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위기라고 쓰고 위기라고 읽지만 우리는 기회라고 읽는다. 그럴 때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올 때도 힘드신 거예요. 살고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만 건축하면서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정말 거제도까지 찾아가고 어떻게 기도하고 거제도까지 찾아가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가서 그 큰 교회 장로님도 만나고 했는데 그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더라고요. 딱 필요할 위기 때 진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하나님 주신 생각을 품을 때는 반드시 나는 위기인데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때 진행되더란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은 저와 여러분이 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사람 마음속에 용기를 품으면 믿음의 용기를 품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길이 열립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의 삶 새찬양교회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면 되는 거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찬양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종에게 좀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이요 40일 주야를 조석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그 정도로 완전 무장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완전 쫄아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벌벌 떠는데 오금이 저려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 쳐들어오지. 완벽한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겁만 주고 그리고 소리만 지르고 고함만 지르고 왜 들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첫날에 그 정도 실력과 기백이고 그 정도 능력이면 첫날 다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겁은 주고 있지만 차마 침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계속 당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무장한 것도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갑옷의 노트구의 모든 것을 완전 무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무장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일 것 같고 안 되게 할 것 같고 문 닫게 할 것 같고 망하게 할 것 같고 이대로 뭐 늙는 거지 뭐 별 수 있어. 뭐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 세상 요새 뭐. 날고 뛰는 사람도 그렇게 살던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마귀는 겁은 주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손댈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진자기 때문에, 이미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진짜 새찬양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고 100%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들은 겁만 주고 소리만 지를 뿐이지 골리앗같이 폰만 잡을 뿐이지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번 주에 여러분 그 이사야 41장 10절 그 카드 보셨죠? 예. 지금 찾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보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암송하면 힘들고 두려울 때 급할 때 나오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 암송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 이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3년을 갇혀 있는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했더니 외웠던 성경 말씀을 계속 거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말씀이 자기를 이기게 했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속에 들은 게 있어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드에 있는 말씀은 일주일이니까 가급적으로 꼭 반드시 할 수만 있다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말합니까? 골리앗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예. 또 골리앗은요, 환경. 지금 저와 여러분을 겁을 주고 있고 여러분과 저를 막고 있는 환경이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골리앗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골리앗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육으로 움직이는 것은 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가는 순간, 아침에 눈 떠서 일터에 나가는 순간 영적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고는 백전백패,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상대는 첨단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말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고 확률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말씀의 검이 첨단 최강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 사울이 그랬구나. 다윗이 그렇게 할 거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얘기인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어찌 해볼 수 없는, 엄두가 안 나는
그리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또 이러다 망한다. 이러다 안 된다. 어떡할래? 지금 뭐가 무슨 보장된 거 있어? 하면서 엄청 우리를 주야로 조속으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겁주고 있는 골리앗은 이 세상이고 여러분이 닥친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당황하지 말고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메시지는 그냥 단지 2번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쓰세요. 이 말씀을 쓰면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방패돼서 사단과 겨루어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장한 만큼 사단은 겁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0일 동안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세뇌당하기 딱 맞는 시간입니다. 4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40일 동안 요새 뭐 그렇고 그러니까 집에 있고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뭐 그냥 아유 요새 뭐 다 그렇더라 뭐 아유 믿는 사람들 다 그렇대 뭐 요새 어떻게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40일 동안 집에 딱 앉아가지고 영상을 본다거나 영상으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올 수 있는 환경에도 그리고 성경을 멀리하거나 세상에 지금 겁을 주는 거기에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아유 어떡하지? 어머 나 정신 차려야지. 뭐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건 그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러다가는요 완전 세뇌당해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세상은 분명한 것은 골리앗 뒷장을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뭐 하나 만만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저는요. 정말 이 세상은 만만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예, 세상은 부와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사회의 강력한 힘, 학벌, 재력 그걸 가지고 우리를 압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골리앗 보세요. 키가 3m 완전 무장했죠. 빈틈이 없죠. 이스라엘에겐 골리앗처럼 세상이 우리에게는 골리앗입니다. 어느 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쑥 들어오는데 어둠이 들어오는데 그럼 어느 순간은 나도 모르게 맞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빛이야. 생명의 빛이야.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정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골리앗처럼 덤빕니다. 뚫고 어떤 때는 뚫고 나갈 틈도 없고 구멍도 없어요. 야 이번 문제만큼은 일만큼은 그것이 가정일이든 자식일이든 삶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장사터에서든 이번만큼은 어떻게 틈이 없네. 뚫고 나갈 구멍이 안 보이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거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와 진짜 내가 힘들겠네. 세상은 이래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나보다 강하고 센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우리의 육적으로 볼 땐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보세요. 취업하기도 힘들죠. 자식 키우는 것도 쉬워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쉽습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빼앗지 않고 기도할 때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쉽습니까? 그냥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뭐든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듭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이에요.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세상에 먹힐 것인가? 먹을지언정 먹히지 않게 될지어다. 세상에 끌려갈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세상을 끌고 올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질질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세상을 먹을지언정 먹히진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가 세상을 끌고 올지언정 세상에 끌려가진 않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을 하면 그 선언한 말이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삶의 역사를 키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골리앗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요, 골리앗 앞에 주눅 들고 기죽은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어깨를 당당히 펴고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 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셔야 돼요. 내가 뭐 힘이 나서 신나서 주눅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주눅 들면 죽으니까. 내 생각을 빼앗기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안 나도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세상에 말리지 않는다. 끌고 간다. 먹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할 때 골리앗은요 40일 동안 소리만 질렀지 겁만 줬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나라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 시대처럼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서면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만 영웅이라고 했습니까? 다윗 같은 삶을 살면 다윗은 정말 초라했어요. 가족에서도 막내로 인간 취급, 아들 취급도 가로밖에 아들이었어요. 무시당하고 내 가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애가 가서 양치고 밤을 새면서 그랬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왕감이다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위기를 극복해서 왕감이 되는 다윗같이 믿음의 영웅이 돼서 영웅에 따르는 표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당신도 와라, 당신도 믿어라, 당신도 와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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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오직 능력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 받은 줄 믿습니다. 절제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니까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할 때 그것이 점점 더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믿음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고난을 극복한 믿음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거나 믿음의 영웅을 주셔서 뭔가 주시려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입을 쓰고 오늘 밤에 실실 웃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골리앗 앞에 지금 주눅 들고 기가 죽었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이렇게 기가 죽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기가 팍 죽어버리십니까? 사람마다 기를 죽게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을 기죽게 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죽게 하는 것들은 세상이다. 내가 처한 어려운 힘든 환경이다. 이것은 뭐로만 물리칠 수 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음대로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이 문제일까요? 내가 재정이 부족한 것이 문제일까요? 몸이 약한 것이 문제일까요? 물론 문제겠죠. 외롭고 서러운 것이 문제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골리앗에 나타날 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세상과 맞설 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아무 도울 힘이 없어요. 잠깐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근본 문제. 이전에 어렸을 때 저는 고약을 붙였던, 옛날에는 고약을 많이 붙였어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딱 붙여놓고 있으면 이렇게 부풀르면서 나중에 싹 잡아 빼면요 고름의 근까지 빠져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골리앗은요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환경이 어렵고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랍니다. 믿음만이 살 길이고 믿음만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고 믿음만이 고난이 올 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걸림돌을 디딤돌로만 바꿔줍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제 골리앗의 큰 소리에 따라합시다. 기죽지 말자. 기죽지 말자. 기죽지 말자. 무시해버려요.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때 막 지성과 이성이 여러분 속을 막 움직이면 안 돼. 그때 말씀이 딱 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죽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손에 있어. 네 손에 있지 않아. 돈에 있지 않아. 세상에 있지 않아. 직업에 있지 않아. 환경에 있지 않아. 나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어. 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셔.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거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골리앗이 나타날 때 그럼 여러분 딱 주먹을 불끈 짚시다. 그리고 우리 결단을 주님께 보시다. 필요한 건 믿음이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골리앗이 나타날 때, 환경이 억누를 때, 세상과 맞설 때, 고난이 올 때, 믿음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든 동일한 위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가 똑같이 내가 힘들면 그도 힘든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 힘듭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완전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한 영혼을 맡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내 문제를 가지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어찌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저는 말주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맥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주변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게도 영혼을 맡겨달라고. 정말 우리가 먼저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새찬양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맡겨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한다면